만나셔서 하셨던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는 장소 때문에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 주신 말씀대로 지금 장소가 이 오프라인으로 이 장소에 계시던 아니면은 각자의 방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하시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오늘 우리 낙학교 세 번째 예배인데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오늘은 20장 1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일요일, 지난 주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생명의 삶 말씀 묵상 기준으로 전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졌던 그런 부분을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오늘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감동을 나누고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하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주셨던 말씀을 같이 깨달으면서 오늘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지를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일단 제가 성경을 한 문장씩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잡히시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 15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잡히는 현장에서 이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정말 애달파 가지고 몰래 숨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신문을 받으시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계획되어진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계획되어진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방향은 오늘이 아니 금방 이 문장에 이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네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베드로의 그 행동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의 그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풀타임 사역자로 뛰어든 제자입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그의 독특한 기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열정 때문에 꾸중을 듣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한 열정이 꾸중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 상황을 보면은 매우 상황의 분위기가 심각해요. 선생님이 자기가 따라다니던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안 보여요.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문 받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납불사 심각한 상황이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는 거예요. 당신 저 사람 따라다니는 제 사람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부인을 했는가 보니까 세 번이나 부인을. 세 번이나 사람들이 막 그냥 당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경은 이제 상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미를 우리가 좀 알자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단호히 부인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잘 안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이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이 대화가 여기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자기를 알아봤을 때 첫 번째 어떤 대답을 했냐면 26장 70절에 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응답이 뭡니까?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조금 강도가 세죠. 더 두려우니까 원래 강아지도 더 두려우면 막 소리를 더 지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이제 알아봤을 때 74절이네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또 강도가 또 세지네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상황이 주목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목을 받아야 되느냐면요. 조금 전에 예수님과의 대화록을 봐야 돼요. 조금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나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충격이죠. 제자들 입장에서 충격이에요. 또 이제 용감한 열정 있는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이면 예수님의 칭찬이 충분히 예상이 되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열정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큰 소리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 정치인들이 말 다른 거에 대해서 신문이 잘 나와요. 지금 말하는 게 당신 앞에 말한 거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때 대화를 했을 때 거짓말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진심으로 보여요. 열정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가 세 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지금 현장에서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이 금방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회개의 기도죠. 회개를 한 거죠. 충분히 통곡을 했죠. 자, 베드로는 여러분들 아시는데 이전에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또 있어요.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실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뛰어 들어갔잖아요. 그냥 물 위로 뛰어 들어서 걸어갔어요. 그냥.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가까이 갔을 때 파도를 보고 걱정을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배 안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배 안에 그냥 있던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어떤 체험을 했나요?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건짐을 당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 이 베드로의 열정을 참 높이 삽니다. 이런 열정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한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또 다른 체험을 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기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닭울음 사인을 주셔서 자기에게 회개할 사인을 주셨구나. 그래서 닭은 즉시 울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즉시라는 것, 깨닫게 해서 즉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베드로는 그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체험을 했겠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뭐냐?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닭울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사인이다. 그러면 사인은 회개하는 즉시 하는 것일수록 좋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닭울음 사인으로 깨달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런 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실까? 이 기획을 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 깨어있어 즉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 주십시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차원이니까 회개기도는 내 개인의 회개다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될 때까지는 매일 무시로 회개의 무릎을 꿇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 기도문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중국에서 박해를 당하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신천지 같은 우상 종교가 소멸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게 보이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기독교 문화를 박해하는 문화가 너무 많아요. 특히 최근에 동성애 등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가적인 회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이다. 이제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넘어가 봅니다. 19장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이 부분은 베드로의 신문입니다. 이제는 베드로는 여러분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빌라도는 아시는 대로 로마 총독 자격으로 이제 그 로마의 그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이제 심판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을 죽일 수는 없어요. 누가 죽일 수 있느냐? 바로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총독이 심판으로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앞인 거예요. 빌라도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는 대로 결론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자, 저는 이 신문의 과정을 보면서 두 나라가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어떤 나라요? 두 나라면 어떤 나라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나라? 로마 이스라엘. 그때는 로마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내야 될 부분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입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인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선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는 로마 나라, 이 세상의 권위와 힘에 의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그때.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걸 우리가 이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는 현재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기시등등하게 세상 나라의 힘을 대화라고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어떤 대화인지. 자, 빌라도가 그 뒤에 18장 28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을 해라.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그래 유대인에게 넘기려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다. 당신은 권한을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죽여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판단해라 이거죠. 자, 빌라도가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보고 질문합니다. 이제 신문 들어갑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이건 왕이라는 거 제일 예민하죠. 로마 나라니까.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선명하게 그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 그래?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는 거예요. 자, 빌라도와 군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나무 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을 합니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액센트가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이제 조롱하면서 또 뭡니까? 손으로 때리고. 지금 세상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빌라도는 가만히 봐도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항의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죽여야 한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누가 아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반역이다 이거죠. 막 부담을 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빌라도를 자극을 합니다. 왕권으로서. 이 왕권이 어떤 나라 왕권? 세상 나라의 왕권. 이걸 우리가 짚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살펴봅니다.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인가? 이걸 선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도 나를 작용시키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 상위의 법에 위배되는 것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국경을 자주 옮겨 다녀요. 자주 옮겨 다녀요. 이중국적은 가질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어떤 거냐면 이 국경의 선을 선명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 국경의 선은 선명하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그 성경을 안 보니까 선명한 국경선을 몰라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국경의 선을 알고는 있는데 사실 보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고 에이 뭐 어때만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슬쩍슬쩍 그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죠. 제가 이정훈 교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구세주 예수님 나의 인생의 왕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100% 인정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때요? 내 마음의 왕자 위에 내가 가끔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잠깐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되는데 이것이 세속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화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때리고 깡패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이것이 세속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임제 다른 거예요. 오늘 신문 만드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은 너무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내가 받아보자. 뭡니까? 차라리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세속화를 가는 그 습관을 버리지. 하나님 제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 우선순위를 벗어나고자 할 때 그때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또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부분입니다. 성경을 쭉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해요. 이 19장 17절부터 37절 말씀은 어떤 주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딱 깨달아지느냐면은 십자가 죽으심의 기록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자, 죽음이 사실이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것이 사실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이구나.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뭐 사실이다라고 뭐 그렇게 내 마음을 갖다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이 이유가 사실인 것을 나는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복음이죠.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거야. 누굴요? 누굴 살리시려고? 우리지만은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나를. 이걸 깊이 생각해보세요. 찡하지 않아요? 이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느낌이 좀 약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천천히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눈에 떠있는 말씀이 보여요. 보십시다.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옷을 막 나누어 가져요. 막 히히다닥 하면서 나누어 가지겠죠.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서로 막 그냥 싸우면서 가져가겠죠. 요한은 이걸 기록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와우. 구약의 성경, 그때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뭐가요? 군인들이 지금 옷을 나누어지는 이것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하.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BC 1000년 지금 그러니까 약 1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겉옷 나누는 것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찡하지 않아요? 또 하나 죄인들은 죄인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좀 기사를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 십자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근데 너무 오래 가면은 군인들이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때 죄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다리뼈를 꺾어버려요. 다리뼈를 꺾어버리면은 지탱하던 힘이 없어져 가지고 숨이 막혀 바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오늘 기록에 보니까 이미 보니까 죽으신 거예요.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요한이 이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이요? 깜짝 놀란 거죠. 시편 기록을 보고 있고 자기 죽을 때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하고 있어요. 데이빗이 보니까 이게 BC 천년에 기록이 된 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그 기록을 할 때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을까요?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말씀인 거예요. 이 기록된 내용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기록을 한 사도인은 얼마나 놀랐을까? 그 놀란 만큼의 놀라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큰 뼈대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오 이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신약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구약 성경 말씀하신 게 신약 성경이에요. 늘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어느 신학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300가지가 넘는데요. 저는 뭐 헤아릴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툭툭툭 나오는 게 있죠. 오늘 같은 두 개 중에 300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 말씀 300가지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대단한 것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말씀, 그것을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 7원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다 이루신 건데요?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남아있는 재림의 예언, 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아멘 되면 우리 영상을 와서 아멘 좀 기록도 해보세요. 남아있는 재림도 예언해 주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은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하심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의 신앙 믿음의 강도, 그 센 정도는 어느 정도이냐? 과거 예언해 주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힘에서 출발합니다. 자, 성경 또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아주 좀 짧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과정이 나와요. 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와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장례식입니다. 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장례를 치릅니까?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장례를 치러할까요? 여기서 누가 나서면 유대인들이 뭡니까? 공공이 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장례식에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서 가족들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군인들에 의해서 쓰레기처럼 버려지겠죠. 마치 뭐 이게 돼지 무슨 뭡니까? 열병 해가지고 돼지들 막 땅에 막 퍼묻는 거 있잖아요. 그 쓰레기처럼 아마 버려질 거예요. 자, 이때 나서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굽니까? 찾아보세요. 두 사람 누구예요? 요셉. 아리마대 요셉. 요셉은 아들이 많아가지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또 누굽니까? 니고데모.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인계받아서 자기 무덤에 안치시킨 사람이에요. 이 추린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계급이 되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 관원이에요. 유대인 지도자예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라 해서 못 박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죽은 상황에서 나서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아리마대 요셉. 또 한 사람 있죠. 니고데모. 이 사람 어떻게 했나요? 값비싼 모략과 침향. 모략과 침향은 기억나시는 대로 옛날에 그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 때 뭐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 뭐 이렇게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비쌀까요? 제가 이제 이게 비싼 가치는 내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비쌀 거예요. 이거는 장례 치를 때 아주 고급스럽게 필요한 장례 물품이죠. 자, 제가 이들이 출연하는 것을 이 과거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다 뒤졌어요. 니고데모에 대한 그 기록을 다 뒤진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출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누구? 아리마대 요셉도 다 뒤졌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을 먼저 봤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복음서에. 자, 마태복음 27장 57절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시간 때문에 제가 잘 못 기다립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부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소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던 사람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건 유대인들 세계에서도 뭡니까? 존경을 받는 정도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50절 52절에 보니까요. 조금 길어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그리고 그들이 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맨날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잖아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아마 소수 의견을 냈는지 묵비권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그게 표떠 있고요. 그 다음 52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오늘 모습이죠. 오늘 모습. 빌라도에게 가서 뭐 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와. 우리 이거 모습 쉽게 보면 안 돼요. 지금 나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 왜요?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래 이윤으로 나선 거예요. 또 니고데모 보십시다. 니고데모를 보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세 번째 나와요. 여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하는 기적과 행적을 볼 때 대단한 분인 거예요. 아니야. 이 대단한 분 정도가 아니야. 이분은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왔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구원과 영생과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부 다죠. 이 설교를 쭉 해대니까 뭐 다시 태어난다 이러니까 뭐 몸이 다시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세상의 지혜가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렇게 해서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을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초막절 때 설교하실 때 이 초막절 때는요. 상식 시기적으로 언제냐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시기 약 한 6개월 전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때에 예수님이 하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 심판하는 권세를 하시는 나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요. 하나님 모독죄로 걸리는 거죠. 그 사람들에서는.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부하들을 보내서 잡아와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근데 부하들이 요한복음 7장 45절에 쭉 보니까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째서 잡아오지 못했느냐라고 이제 꾸중을 하는 거죠. 아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감히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올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크로노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개월 전에는 예수님이 때가 아닌 거예요. 잡으라고 했지만 감히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임 앞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신경질 나가지고 부하 사람들에게 뭐니까 막 그냥 꾸지람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율법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좀 불편해요. 어째 당신들은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자꾸 심판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용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그냥 따발총을 쏜 것 같아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셨잖아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는가? 니도 예수하고 한패야! 뭐 이런 거죠. 이런 핀잔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죠. 세 번째 오늘 모습이에요. 세 번째 보니까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 이게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과거 기록, 얼마 전에 있었던 기록을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관원들의 기록인데요. 이제 아주 최근입니다. 제가 어떤 때인지 보니까 요 앞에 4일 전, 5일 전, 일요일,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한 그때예요. 그때 대화한 걸 쭉 보니까요, 토론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막 예루살렘 입성 지지를 막 받고 가니까 이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모의를 한 것 같아요. 여러 지도자를 모여서.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의 지도층을 가리킵니다. 그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2장, 42절, 43절에 나와요.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거 며칠 전입니다. 유대인이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럴 때 42절,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상황이 이 성전에서 아마 이게 막 그냥 권위에 대해서 막 도전도 하고 막 이런 게 막 그냥 아주 논쟁 주제가 대단한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은 살릴까 말까 죽게 되지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분위기가 너무 험하니까 이 관리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있었는데 한 누구냐입니까? 오늘 우리가 두드려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그때까지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선소리가 바뀐 하나님의 영광도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나라죠.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일단 우선소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현재 이때까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알고서도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이 험한 토론에 선뜻 나서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이분들이 예수님이 심판에 시체 장례 이혼으로 나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커밍 아웃이죠. 나는 예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입니다. 자,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을 쭉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적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아닙니다.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앞에서 지금 커밍 아웃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히 드러내가지고 그 험한 분이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또 장례 이혼으로서 그냥 니고데모와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용감한 행동을 드러내는 기록인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거꾸로 이제 옛날 정치인들 니 이렇게 말했는데 왜 지금도 이래 하고 막 그냥 하는 거 많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1차원적으로 한번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포지션, 그 영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묵상하고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영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이 자람의 증거, 다시 말하면은 농부가 과일수를 막 이게 갖고 와가지고 열매 맺는 그 열매가 뭘까요? 이 자람의 증거는 뭡니까? 저는 변화라고 봅니다. 변화.
저는 신앙생활이 197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50년째입니다. 이 정도이면 관록을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어색하지 않죠? 2, 3년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자신들이 업적을 충분히 기억을 해내며 의기양양하며 쌓아놓은 마일리지를 가지고 멋진 한 자리를 꿈꾸던 그들 다 이해하죠. 고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런 자리에서는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장래 이후로는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연약한 여자들만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예민해져야 되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응을 더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떤 신앙?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활을 주신 이 미래, 이 말씀에 대한 그 권위,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까지 나와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거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내용이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겁니다. 자, 이 부활은 우리가 보통 기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분명한 기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뭐라고 보신다? 표적이다. 표적. 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부활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기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약속을 해주신다. 바로 그거죠. 이 요한복음 기록에 보게 되면요, 9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십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예. 아직까지도 이 부활의 미래를 갖다가 내 마음 신앙관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심의 예언해 주신 대로 되었으니, 부활하심이 예언해 준 대로 되었으니 우리도 뭡니까? 예언해 주신 대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자정해 주신 대로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은 오신 곳인 하늘로 가셨어. 이 사실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부활신앙일까요? 너무 크게 생각하면요, 초점이 안 잡혀요. 저는 부활의 복음, 이 진리 말씀을 정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다. 또한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 죽음, 내가 그러면 어떤 내 기질, 내 DNA 이런 것을 살아날 때마다 죽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 이 신앙에 대한 것을 전도 도구 중에서 부활을 주제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거를 우리 PPT를 잠깐 보면서 팍팍팍 넘겨주세요. 내가 말을 들을 때마다 AD, BC 나눠지는 이유를 아시죠? 아노 도미니 AD 그리스도의 해라는 것입니다. BC는 Before Christ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0년이 지났다는 뜻이죠. 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을 믿는다는 증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0절 뭐라고 합니까?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모든 말씀에 대한 것도 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실까? 이 진리가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만나 주시든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나요?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음 사람이 그냥 오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미리 예언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가지 이상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막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다 이루어져. 태어날 시기, 누구 자손으로 태어날지, 범죄자로 몰릴 것, 나무에 달릴 것, 어떻게 태어날지, 태어날 장소와 죄를 짊어질 것, 은 30에 팔릴 것까지 이 모든 상세한 사항이 다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예언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핵심 예언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자,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다음.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한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죠. 제자들도 사실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자도 뭡니까? 아이고 제발 죽지 마십시오.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사탄은 예수님 죽으면 끝났다,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속은 거죠. 사단은 한계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있던 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자, 모든 게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500여 형제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500여 형제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아직까지도 이 부활의 사실을 긴가민가하는 사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러니까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다 하시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약속이 있어서 부활한다라고 믿는 예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는 믿음의 대열에 들어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 기도문 하는 거 있죠. 역대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